7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2년 새해를 맞아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함께 모이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주님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깊은 곳에서 울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가운데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세계로 고통받는 세계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입의 혀와 우리 입술을 주관하셔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이 또 올라왔죠. 우리 청소년부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유찬이, 유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한이, 그리고 한결이 이렇게 세 친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부의 한 명 한 명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올 한 해도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가 1월 중순 한 셋째 주 정도부터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한 친구들은 제가 있는 여기 그리고 우리 소예배실에서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줌으로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오늘 전하는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함께했던 친구들은 한번 들어본 적 있는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때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부름을 받은 순간을 함께 볼 건데요.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시기나 장소나 상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합니다. 네, 사람 이름이 많아서 벌써부터 피곤하죠? 겨우 알만한 사람은 모를 가능성이 높지만 요시야 왕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루살렘은 이 배경이 되는 유다라는 왕국의 수도인데요. 그래서 다르게는 유다라는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라고 하지만 이게 뒤에서 이렇게 거슬러 볼 때,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나라가 망한다, 이걸 아는 거지,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망하는가, 왜 망하는가, 망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물음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일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한 일인데요. 우리가 흔히 거창한 일, 엄청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능력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엄청난 대기업들을 생각할 때 이 대기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흔히 창립자들의 능력을 주목하죠. 그리고 뭐 누가 또 수능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그 수능 만점자의 능력을 주목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누가 되게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능력이 되어서 저런 일들을 감당했다. 역시 될 놈은 되고 안 된 놈은 안 된다. 이런 게 우리 세상의 법칙으로 보이니까 이것을 성경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성경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그랬는가인데요. 그래서 1장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새로 올라온 이한이가 혹시 그 음소거를 풀고 요 화면에 나온 5절 말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음소거 버튼을 눌러서 풀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너를 모태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이제 동사 중심으로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알았다, 그리고 둘째는 성별하였다, 그리고 셋째는 세웠노라. 그래서 이 동사들을 한번 보면 먼저 알았다, 안다, 알다, 이런 말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같은 걸 말할 때도 이 알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선택한다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구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들인데 이스라엘만 지식적으로 알았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다라는 말을 쓰면 오히려 이제 의미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나 친밀한 관계 정도로 이걸 예레미야서에서도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성별하다, 이건 우리가 안 쓰는 말이죠. 이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한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장소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지자로 세웠다. 이건 지명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알다와 성별하다, 세우다, 모두가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시점이 되게 독특한데,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언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임신도 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임신도 안 됐다. 그러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겠죠. 그래서 뭔가 선택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력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맡긴다. 이것과 지금 말하는 이 모태에 짓기 전에 선택했다. 확실히 다른 거죠. 뭔가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이런 건 태어나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만약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람 선택할 만하다. 저 사람 말 잘한다. 똑똑하다. 예언자 일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긍할 수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야.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아이는 갓난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도의 청소년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말할 줄을 모른다. 이거 약간 모습인 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할 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 예언자로서 혹은 나라들을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할 줄 못합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이도 어리고 예언자로서 말하는 거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보기에도 이런 큰 일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능력이 없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능력이 없으니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이 능력을 개발하면 된다. 발전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말하면 쓰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되면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자기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 주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이거랑 좀 다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자기개발 프로그램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능력을 개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으세요. 대신에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변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능력이 나에게 그리고 예언자로서 쓰기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다면 모태에 짓기 전,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선택하셨다. 이런 말 역시 예레미야의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개인의 능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딱 지정해주면 딱 가고 하나님이 뭘 말할지 말씀해 주시면 그걸 딱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한다. 심지어 그게 한 나라의 왕일 수도 있고 적국의 왕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상상해 보는데요. 여러분이나 제가 한국의 대표로 일본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이거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정말 지당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만약에 듣는 사람들에게 좀 편하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그 듣는 사람들이 좀 높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 쥐고 흔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이 사람이 감당할 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구원하신다랑 주로 세트처럼 나와요. 그래서 거의 동의어로 봐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1장 마지막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치나 여기서부터 이미 어려움이 예상되죠. 그래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구해내실 것이기에 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9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손을 이렇게 내미셔서 입에 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이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말할 것이 그 입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내용은 뭔가?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1장 10절인데요.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먼저는 심판의 메시지,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성전, 우리로 치면 교회 앞에 와서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말하면 절대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 확정이죠. 그렇지만 또 건설하고 심는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는데 이 그림에서도 나오듯이 그게 순서상으로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까 말씀을 전한 상황이 멸망 직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당시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 나 죽어.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이죠. 근데 오징어 게임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말은 귀담아 듣는 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전하면서 심지어는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듣는 이들은 사실상 없었고 그래서 유다는 회복의 여지 없이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한 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었고 우리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에 우리를 한번 비춰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정리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이건 예레미야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선택하셔서 예레미야가 잘난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하신 것이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우리만 딱 부르셔서 특권을 주시고 특혜를 주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성공하라고 택하신 게 아니란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말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 일은 두렵고 힘든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 식으로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는 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대로 담겨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가 전반적으로 실패한 삶을 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 새 언약 희망의 약속을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죠. 우리의 일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돕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보기 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행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짓기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낙심해도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더라도 개독교라고 무시하더라도 세상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면 충분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충분합니다.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2022년 새해 우리 모두가 그 어떤 복보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 모두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와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소명,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 배웁니다. 주님,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창세전에 우리가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는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일이 세상이 보기에는 인정하지 못하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힘들더라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이 예레미야의 길을 간 것,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길을 간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해버렸네요. 잠시만요. 네, 다들 보이시죠? 네, 보이는군요. 예레미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 선택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의 선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모태 짓기 전에라는 말을 합니다. 모태 짓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우리의 능력이나 갑자기 안 나오죠? 네,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뭔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예레미야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을 배제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도 이런 느낌으로 주로 오해를 해요. 누군가를 택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택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반면에 누구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영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아예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혹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맹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거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선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누군가 선택했고 누군가 버렸고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창세전이라는 말로부터 선택을 했다는 말에는 사실 큰 거부감이 없죠. 근데 창세전부터 누군가를 버렸다고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삶을 살아가기도 전에 버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들을 잘 보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은 있는데 창세전에 누군가를 버렸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신다 하면서 모두에게 복음을 들려주길 바라세요. 그렇지만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심판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이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시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결과적으로는 버리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마저도 구원해 주시길 바랄 수 있습니다. 바랄 수는 있죠. 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이 삶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그 생일 저주하는 장면을 한번 봤었는데 그것처럼 되게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이 약속과 현실이 되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최고로 고난이 될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독일에 보면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운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독일에 한 이제 80년 정도 됐겠네요. 70년에서 80년 정도 전에 중요한 사건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독일에서 특히 발생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통치자가 누구냐면 히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 독일에서 이상하게도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고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침공하고 홀란드 침공하고 영국 침공하고 뭐 난리를 피우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잔혹한 전쟁을 일으키는 와중에 독일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당연히 이런 독재자에게는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이 독재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민족인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600만 명이면 이 서울에 있는 인구의 수도권에 있는 인구의 절반 정도는 될 겁니다. 절반은 좀 안 되려나요?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그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요.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해야겠죠? 당연히 반대해야겠죠? 그런데 이 독일에 있는 교회가 아주 소수를 제외하면 오히려 이 히틀러에게 동조합니다. 히틀러가 그런 짓을 하는데도 오히려 정당화를 해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당화를 해줘요. 정신나간거죠. 그런데 아주 소수가 이 히틀러에 저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고백교회라고 불러요. 이 명칭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고백교회라는 그 집단이 히틀러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에게 저항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항하던 사람들 중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주 유명한 본회퍼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이제 가둬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저항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도 2차 세계대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광복을 맞이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 몇 명이 이렇게 죽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보네포도 감옥에 가서 죽게 되는데 거기에서 남긴 서신들이 있어요.
편지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편지들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보면서 그중 한 편지가 되게 감명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다가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드는데 그게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에 보면 가사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게 그냥 들으면 그냥 은혜로운 가사죠.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요. 예레미야와 비슷하죠. 예레미야도 감옥도 가고 막 구덩이에 막 던져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선한 힘이 그 예레미야를 감싸고 보네포를 감싸고 또 우리를 감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루 또 하루가 지겨운 반복이나 그냥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날들이 된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보네포의 고백이자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새해 2022년 새해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새로 올라온 친구들 그리고 또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친구들 모두들 이 복을 가득 누리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은토가 대표로 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한번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토가 또 잠시 어디 간 모양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주님,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하루하루가 새롭고 한 해가 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안녕. 한 주간 평안하세요. 여러분. 안녕.